할렐루야.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작가 이철환 씨 아시나요? 작가 이철환 씨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연탄길이라는 책은 큰 인기를 끌었죠. 저도 샀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책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연탄길의 탄생 배경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언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는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쓴 연탄길의 원고를 완성한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출판사 순서대로 보내기로 했죠. 원고를 보낸 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첫 번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 지 3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출판사에서도 5개월이 돼서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출판사에도 모두 거절을 하죠. 거절당했어요. 그 시간이 무려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원고가 5번이나 거절당하는 동안 연탄길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충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수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4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에게 여러 번의 출판 거절은 당장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와 그의 글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과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로 또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때와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바로의 나라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정은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일을 기념하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바로와 그의 나라를 철저히 치셨죠. 반대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여러분도 잘 알듯이 유월, Passover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라함셋을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출애굽과 홍해 사건, 14장의 홍해 사건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죠.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처음 난 자는 제물로 대신
값을 치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 죽음 대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처음 난 것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이마에 그것을 표시하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이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억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며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꼭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잠시일 때가 많고 이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의 때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다음 세대 역시 부모 세대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표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전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 홍해 쪽으로 향하여 가게 하셨죠. 이게 18절에 나와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은 구름 기둥으로 가리고 급격히 떨어지는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위로 인해 행진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의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지 않고 백성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표식이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항상 더 좋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가장 가깝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광야길을 택하셔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시고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내 생각이나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선두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돌아가는 것 같고 멀어 보이는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마저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이 현재를 견디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음 세대에도 충성스럽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